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계속 구역권과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흐름 속에 나의 24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24, 그 24의 비밀을 어떻게 누렸는지 오늘은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24. 그래서 오늘 본문은 라합의 이야기죠. 근데 라합을 어느 정도로 라합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일하심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흐름의 능력을 알고 나서 그게 24가 되니까 인생의 가치가, 생명적 가치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라합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그 족보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라합이 누렸고 여호수아가 누렸고 갈렙이 누렸던 비밀이 뭐냐면, 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확인해야 될 거,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천사들이 일하고요. 또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래요. 하나님의 뜻,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요. 이 다스림의 비밀이 사실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의 비밀 중에 제일 많이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준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말씀을 통한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지금의 내 시간, 지금의 내 상황,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사냐고.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건 그 의미는 이제 불신앙의 의미죠. 불신앙의 왜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즘 저희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여정을 쭉 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셔서 그걸 굉장히 형하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게 꼭 나쁜 겁니까? 아니, 나누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내게 주신 것을 포럼하라면서요. 이게 다른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요. 구덩이에 빠진 걸로 끝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끝나지 않게 감옥 가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으니까 난 참 행복한 자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저부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왜 이러시냐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확인시키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왕이 준 마차를 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어땠냐면 지역별로 맡아주는 총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리들을 총괄하는 총리예요, 요셉이. 근데 앞으로의 과정이 없었다면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 총리들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릇을 담기 위한 애굽의 문화, 왕실, 정책, 정치 다 배우게 하셨고, 노예로 있으면서 진짜 그것들을 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작은 인턴십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의 신하들도 인정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위기, 사건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릴까요? 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확인되어지냐? 진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즉 예비하신 것이 확인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천군을 통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진짜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내 근원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그런 내 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축복을 이끌어가는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나고요. 문화가 살아나고요. 문명의 발생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비밀,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속에서 24가 나와야 돼요. 그럼 25,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25,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에 너무 시달리시지 마세요. 이번에도 뭐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제가 이제 뭐 동문 목사님들 뭐 집회가 좀 있어서 수요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 목사님과 그런 포럼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 보이면요 두려워져요. 제가 그런 포럼을 좀 했어요. 솔직히 좀 두렵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계속 힘을 주고 그런 생각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 안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여러저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두렵더라니까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바로 왕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확인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요셉에게 보임이 불신자가 보고 인정했다니까요. 그냥 요셉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시오. 현장을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좀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제 사역하는 수환이 청년이라고.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는 지금 이 회사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만날 힘이 없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유가 없다고. 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참 안타깝다. 너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체중도 좀 빼고 치유되어지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못 하겠는 거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인정받고 싶은데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답을 못 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표가 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강단의 말씀이 없었으면 사실은 많이 조금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항상 사역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이유로 환경적인 거나 모든 걸로 이렇게 사역이 끊겨지게 되면 전 항상 저를 좀 돌아보게 하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건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딱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여지지 못했나 보구나. 근데 사실은 보여지긴 했어요. 예, 우울증 약 먹던 것도 치유되고 안 먹고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보낸 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뭐가 안 보여서 그러냐, 이 진짜 나 말씀의 흐름과 진짜 내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 부분의 얘기를 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세상에 각인된 걸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근데 24는 뭐냐?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25로. 그러면 지금 당장에 무언가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영원한 것이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하루 속에서 24라는 비밀 속에서. 그래서 본론으로 라합을 보면,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언약적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뭘 할 수 있었냐? 그 속에서 생명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인생 전체에 뭘 찾은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요게 늘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신앙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이,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이 마음을 찾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인생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생 라합같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의 답이 매주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루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나, 그게 보좌거든요. 단순히 창세기 1장 27절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인간 창조의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답을 찾아야지.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냐?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고 축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늘 방황해요.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이 하루 속에서 뭐가 나오냐? 잘 될 때, 기쁠 때, 아니면 극하게 힘들 때.
농담으로 이제 우리 가족끼리 뭐 있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 가족은 중간이 없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이라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무엇을 행위를 잘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내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사셨냐니까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비밀을 확인하셨냐니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 라합이 뭘 봤냐? 그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뭐요? 생명이 갈 때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인생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왜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나올까요? 기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가요에서 그런 말 나오죠. 웃음을 팔고, 네,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팔고 돈으로 팔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 있는 처절함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생명력 결단이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정탐꾼이 있는 걸 내가 숨겨준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죠. 내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비밀. 인생 전체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도 찾아야 되고요. 그게 매일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라는 건 확인돼야 돼요. 내 생명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야. 어떠한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해결되고 체험되어질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힘겹고 어렵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놓쳐요. 그래서 24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채우고, 그걸 체험 정도가 아니라 본사죠. 광야를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역사, 언약, 주신 언약, 역사, 인도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뭘 확인시켰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서 뭐요? 237과 치유와 서밋운동,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 그러니까 운동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받을 응답. 이걸 확인했던 거예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싹 지나와서 모세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라합이 들어와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 광야의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에서의 하나님의 진짜 철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그 응답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노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겠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떤 근성을 못 버려요? 노예 근성. 이걸 못 버려요. 근데 가나안 종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1세대들은 싹 데려가십니다. 광야를 통해. 그리고 그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출애굽을 잘 읽어보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돌을 가져가서 탑을 쌓아라. 네 후대들에게 보이리라. 요단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돌을 갖다 탑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라 이래요. 치유. 그게 237이고요. 오늘 본문처럼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이 들었다니까요.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너희들이 두 왕을 어떻게 멸하고 왔고 우리 다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녹았다 그래요. 237.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치유되어지고 최고의 자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라는 걸 과정 속에서도 확인시키신. 저와 여러분의 24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속에 받을 응답을 미리 확인시키고 인도에 가심이 확인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고 이제 우리 수빈이하고 조금 포럼을 여러 가지 포럼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병들어갈 거고 외로워할 거고 힘들어할 거고 관계가 깨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진짜를 준비해야 된다.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니면 정말 미안한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없다. 다. 그 무슨 얘기냐? 치유돼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부터 함께 하는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어때요? 가정에서도 요즘 그런 데잖아요. 아빠가 거실에 있고요, 엄마는 주방에 있고요, 딸은 딸방에 있고 아들은 아들방에 있는데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불러요. 뭐예요? 예, 톡이에요, 톡. 예, 정상입니까? 그리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은 비교적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보통 가정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밥 먹으면서 대화 안 합니다. 각자 먹고 다 휴대폰 바라봐요. 우리나라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돼. 이 문화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집 구조, 거실 구조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실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차를 마시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항상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 것도 여기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예요. 통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죠, 소파가. 대부분은 요즘 그래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뭐 중심이요? 여기에 TV. 구조 자체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리고 항상 뭐 바라봤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TV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딱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 TV가 조그맣게 옮겨간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냐? 사람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경제를 투자한다?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외되고 혼자 무언가를 다 해야 되고 정보력은 넘쳐나는데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지고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이걸 하지 못하는 이거 해야 237이라는 거. 그 속에서 치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받을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인생 전체의 답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속에서. 그럼 그 속에서 갈렙은 뭐랬냐? 갈렙은 분명히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어요. 모세를 함께 도왔거든요. 근데 웃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갈렙은 뭐냐? 여호수아를 돕는 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 나오죠. 가나안 정복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야, 도저히 못 가. 거기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과일 하나 우리 머리통만 하고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애기야 애기 못 가. 그때 갈렙이 얘기하죠. 이게 갈렙의 신앙인데 뭐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똑같아. 40대의 나나 80인데 내가 지금 그때 나 똑같아. 내가 갈게. 그렇게 여호수아를 도와요. 이건 뭐냐? 갈렙이 누린 24는 오늘의 언약. 그 속에 뭐가 있었냐? 미래를 미리 본 자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 주시지 않았냐? 갈렙이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 주시지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 그 오늘의 언약을 얘기해요. 그 속에 오늘의 위기 속에 미리 본 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속에 시대 속에 미리 본 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오늘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와 시대가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요즘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올해의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사랑교회 6월 6일 첫 예배 드렸던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제가 되게 하시라고. 근데 저는 자꾸 두렵습니다. 저는 자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청년 사역 문 열려서 참 감사했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다쳤어요. 그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은 섞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그 청년을 소개시켰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랬고, 중간에 또 한번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 만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길래, 보통은 조금 길게 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합니다. 이랬더니 예, 뭐 그만하고 알았다고 그만하시자고. 그러더니 다시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아니라고, 요즘 무조건 10년은 해야 된다고 이러시던데.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청년을 향해서 제가 기도의 끈을 놓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직 답장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쭉 보냈는데 제가 읽고서 답장을 아직 안 했는데, 답장을 안 한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제 마음에 언약적인 결론이 나야 되니까. 이 사회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제가 보여져야 되니까. 그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를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에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보좌의 축복, 또 미리 받을 응답,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몸부림치는 거 말고 진짜 소망 가진 자, 그게 된 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되겠죠. 그래, 그 사람을 만나야 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24, 나의 24 속에 항상 확인할 거,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시되, 그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선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최고다 아니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 말고요, 내게 돼야죠. 그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성취가,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되니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붙잡았으니까 이게 성취됐지, 이게 체험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저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응답 속에 오늘 이걸 미래로 본 자가 되는,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진짜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뭐 감정의 힘듦, 환경의 어려움, 이 속에서 아니 문제 사건 하는데 막 기쁘다. 나는 언약이 있으니까.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럼 속아요. 왜? 또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나한테 부딪혀 오니까.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사건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강단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아, 이런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야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죠.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본 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뭘로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뭐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신다니까요. 그게 24예요. 진짜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그게 보여질 때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라고 바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 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바로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송구영신 메시지예요. 크고 은밀한 일. 에레미야가 뭘 놓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우리 교회의 비전. 올해의 비전 70지역 70제자. 그 속에 300지교회 3천 다락방 3만 제자. 이번에도 하는데 유 목사님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천 제자가 몰려올 것이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왜? 안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올 걸 믿을 테니까 보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두렵겠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237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그 빛을 비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우리 그 사람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 하나님이 붙이신 그 축복이니까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환자들 놓고 김용태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배 복수가 조금 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이나 내일 수청이하고 뭐 얘기해서 주일날 한번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다. 네. 어쨌든 마음이 좀 그리고 배 복수도 약간 차셨고 식사를 못 하신대요. 지금은 잘 거의. 예,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놓고 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김미란 사모님 너무 힘드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혜지 그 가족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빛교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민영태 목사님 또 우리 한비씨 놓고 세비씨 김수경 사모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 임정훈 목사님 그리고 원주 세계롭교회 부천교회 또 전센성 교사님 또 일본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 기도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짜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는 현장.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게 제가 보여줘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셔야 하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들이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 저를 놓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불을 끄시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